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실 여러분 이 완전하다 6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하다라는 헬라어 뉘앙스가 성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하다보다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성숙하다, 완전하다라는 건 5장 12절에 보면 초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또 초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와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하다와 대조되는 게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와 대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초보에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만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다는 뭐하고 똑같아요? 배우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배웠어야 해요. 배우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해요. 잘 가르치는 걸로 보아 잘 배웠다라는 거죠. 가르치지 못했다는 건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젖만 먹고 있는 처지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5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들에게 고난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행함입니다. 뭘 행함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의로움, 믿음, 내가 열심이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안식과 구원에 대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예를 요 히브리서 앞에 3장과 4장에 세 가지 스토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는 너희들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다. 너희들은 너희가 말하던 그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첫 번째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내 약속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을 주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덟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여덟째 날 1. 아홉째 날은 1. 열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13날까지는 일하고 이제 14날째는 그러면 안식. 그럼 15째 날은 일.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난 동의하지 못한다. 8째 날은 안식. 9째 날은 안식. 10째 날은 안식. 표정이 이것도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7째 날 안식 주셨으면 8째 그 이후로는 안식이에요. 그냥 안식이라고요. 근데 이 안식을 여덟째 날 일한다는 건 오늘 우리 사고 속에서는 그렇죠. 왜? 내일 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8째 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약속대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얻어요? 네? 전쟁으로.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주셨어요? 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셨어요? 전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땅이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으로 믿고 받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그 여리고 땅을 취했을까요? 싸웠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6번,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쳤더니 무너졌어요. 그 땅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러면 이후로는 어떨까요?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얻어가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받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하여 얻는 땅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36절까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사기 1장 19절부터 쭉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졌을까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순종하는 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4장 12절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뭐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식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거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념하다, 꽉 붙잡으라. 뭐를요?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로의 보좌가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가면 대제사장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 각자의 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로, 행함으로, 열심으로,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뭘로만 나아가요? 은혜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들었던 이 1세기와 오늘 21세기를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문제일까요? 우리도 늘 고민하고 우리도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동아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서진님,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죄인. 세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미묘한 이 갈등. 의인 같아요. 아, 의인 같아? 네. 옥초님,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에? 예영님? 우리 시연님? 반반. 의인, 죄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죄인인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 느낌입니다. 내가 죄인 같아요. 그죠?
죄인 같지가 않아. 왜? 내 행동을 보니.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내 내면에 감정에 의하면 근데 의인은 아니야. 죄인에 더 가까워. 내 행동을 보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 인도에 갑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오랜 시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이 내가 죄인 같아. 내가 행하는 거 보면 그래. 내 생각을 보면 그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또한 같이 부활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오늘날도 헷갈리는 거죠. 당시에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해서 초보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계속 초보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여러분 수영할 때 키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지는 않아요. 수영 해보셨어요? 네, 저는 수영을 좀 해봐서 수영을 안 해본 사람도 대충 아십니다. 이렇게 키판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럼 가라앉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시점에 키판을 놔야 돼요. 근데 키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 키판 잡고 열심히 잘 갔는데 키판을 딱 놓는 순간 폼이 흐트러지고 가라앉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키판을 붙잡는 거예요. 나 안 되겠다. 키판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키판을 잡고 한 달, 두 달, 1년을 해도 늘지 않아요. 늘 초보예요. 수영이 초보. 근데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키판을 놓으세요. 힘을 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 가면 어느 시점에 이제 되게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젖을 먹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젖을 먹는 사람은 초보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은 사람은 나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연단 받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각을 사용해 보니 나 힘든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그냥 계속 초보로 있을래. 그냥 젖만 먹고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장성하려면 성장하려면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도 그냥 나는 초보적 신앙에 만족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에게 더 고난과 어려움 이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교훈의 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언가 그 교훈의 털을 닦고 세우고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공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또 동일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냐고요? 저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애써보고 수고하는데 근데 다시 또 돌아와요. 큐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보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1년 훌쩍 지나갔어요. 12월 달에 돌아보고 끝납니다. 11월 달에 돌아봐야 돌아보고 12월 달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로 가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가 1년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닮아져 왔는지 지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내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하시는 거고요. 주일날도 예배 나오시는 거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맺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할까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다일이가 3살이고 가연이가 6살이고 시연이가 8살일 때 필리핀 해변을 저희가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3년을 마치고 한번 필리핀을 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해변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변에 딱 가는 순간 쪼리를 신고 아이들이 갔는데 발에 모래가 묻으니 한 걸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모래를 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털어졌죠. 모래를 다 털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몇 발자국 가면 또 모래가 묻어요, 안 묻어요? 모래가 또 묻어요. 그러면 또 징징대고 발에 모래가 묻었다며 모래를 털어달라. 그 모래를 또 털어줬죠. 근데 생각해보니 한도 끝도 없잖아요. 모래를 어떻게 다 털어주고 가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안았죠. 제가 안았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있는데 갔습니다. 나올 때는요. 또 안아서 나오는 거예요. 또 안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에 모래 하나하나 털면서 가려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나의 행함이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털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한 걸음도 못 간다고요. 오늘 찬양에 주님 곁으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안겨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네가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이 두 가지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가진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관심이 없죠. 근데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자 요셉에게 가서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옷을 잡았어요. 그러자 성경에 요셉이 옷을 놓고 그 집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요셉이 이 유혹을 받을 때 고민했을까요?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까요? 이게 아니고,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요셉은 그것 자체가 싫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이 고민하는 영역에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봅시다.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지 고민합니까? 아니요, 보자마자 싫어요. 일말에 유혹도 안 받는다니까요. 바퀴벌레와 함께 더불어 좀 예뻐해볼까? 너무 싫잖아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오고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와요. 나의 행함을 심으면 내 노력이 나오지만 그 어떠한 내 노력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교훈으로도 교훈의 털을 닦을수록 그건 교훈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듦과 역경과 고난 앞에 나 이거 싫다, 나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더 뭔가 하고 싶지 않다, 더 뭔가 하나님을 향해 수고와 노력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달라고 징징거리거나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반찬투정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이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훈의 털을 닦으며 행함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요,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받은 생명 외에 더 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걸 한번 쫓아가 보게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공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와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래서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데로 들어가요. 성숙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여러분과 이런 삶, 이런 신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혹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은혜가 아닌 내 행함과 노력으로 무언가 주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